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엠답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땅에 대한 관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고 치열하고 복잡합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놓고 역사적으로 계속 다투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 있는 섬을 두고도 누구의 섬인가 이런 논쟁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전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개인 간의 땅 문제만 얽히게 되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 되겠지라고 싶어도 다른 것과 달리 땅이라는 것의 특성상 빼앗기게 되면 발을 붙이고 서 있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얻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설령 받은 것이 적어도 불평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제비를 뽑아 분배를 했고 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없으니, 그래서 각 지파마다 다 각자가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파가 자신들의 힘이나 인구나 숫자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도 다른 사람의 것을 보게 되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처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런 자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도전이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므낫세 지파의 경계와 불완전한 점령에 대해서 7절에서 13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8절까지는 요셉 자손의 불만과 여호수아의 제안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7절에서 13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경계와 불완전한 점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분배에 이어서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7절에 보면,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서쪽 므낫세 지파의 땅은 요단 그 서쪽의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바로 위에 북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남쪽 경계와 에브라임의 북쪽 경계가 서로 인접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두 지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제비를 뽑았는데 우연히 인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으로서 한 분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자손이 받은 그 땅 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의 땅 안에 에브라임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므낫세도 다른 지파의 땅 안에 므낫세의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렇게 6개의 성읍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지파 간에 서로 예외적으로 다른 지파의 땅에 성읍이 생기게 된 것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첨예하게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세한 정밀 지도가 있거나 항공 지도가 있다면 경계선이나 땅을 분배하는 것이 더 쉬웠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 정밀한 지도를 가진 지금의 기준으로 땅을 분배받은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어렵기는 합니다. 문제는 12절과 13절입니다. 이렇게 분배받은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어제 본문에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는 불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므낫세 지파에도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눈을 번쩍 뜨고 밤낮 살피면서 대신에 하나님의 경고를 향해서는 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나중에 혼인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지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들을 알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를 할 거다 또는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은 큰 오산이고 교만입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균열입니다. 보기에는 늘 그대로 거대한 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계속 소실되고 비워지는 곳, 또 균열이 되어지는 그런 곳을 찾아서 계속 점검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작은 구멍이나 작은 균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타협과 작은 균열을 보여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그것을 배운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씨름하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8절은 요셉 자손의 불만과 여호수아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요셉 자손이 불만을 가집니다.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는 요셉의 이름으로 한 분깃만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한 분깃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시 나누는 그런 2차 과정을 겪었습니다. 요셉 자손의 전체 인구를 더하면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생각하면 땅이 좁다는 것이죠. 이 불평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요셉 자손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함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삼림이 있는 산지라서 땅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완전히 정복하기에는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그 철병거가 있는 지역이어서 정복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사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팔이 조금 더 안으로 굽을 수 있으나 여호수아는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철병거를 가진 막강한 가나안 족속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철병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계산해 볼 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지보다 평지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땅 분배 지도를 보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사실은 너무나 넓습니다. 다른 지파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지도를 본다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을 정도로 왜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넓은 땅을 받았나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생기는 것은 끊임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파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졌다면 그 받은 복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철병거를 몰아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많이 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그 마음을 접어서 뒷주머니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꺼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적힌 그 쪽지를 우리가 꺼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일지, 또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일 때 크고 어렵게 보이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균열을 허용해 두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받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